로부터 한 30여 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육학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기보다 이 필요에 의해서 수강을 했었는데, 그때 이 교육 방법론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육 방법론에는 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를 통한 교육 방법이라든지 질문을 통한 교육 방법, 그리고 삶을 통한 이 교육 방법 등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방법들 중에 놀이를 통한 교육 방법이 최선의 교육 방법이라고 했죠. 예수님과도 같은 경우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 방법 중에는 이 비교육적인 이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비교육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그것도 교육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장려하거나 추천할 만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육적인 방법,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 결코 추천할 수 없는 방법,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비교를 통한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엄친 아니, 엄친 딸이니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딸을 줄인 말인데요. 친구의 잘 나가는 아들이나 딸을 보면서 부모가 속상한 마음에 내 친구 아들은 어떻다느니, 내 친구 딸은 어떻다느니 라고 자녀들 앞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당연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비교육적인 방법,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다 생각합니다. 비교를 통한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이겠습니까? 혹 이 비교를 통해 교육을 해야 한다면 그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때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대방을 헐뜯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 비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정말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설명을 하고 가르쳐도 아무런 변화나 깨달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비교를 하며 그 자존심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어쩌면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 비교육적인 방법인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도 그렇게 비교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교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이 비교를 통해 나누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혹 마음이 상하게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교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캄보디아 선교지와 약 10여 년간을 관여하며 다녀오고 있는데요. 이 다녀올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랑이 우리가 가는 한정된 지역에 불과하지만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 13, 14년 전에 남의 집 앞마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던 그 시작이 지금은 여러 개의 처소 교회와 또 선교센터가 세워질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선교사님에 의해 교육받고 훈련받은 아이들이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변화를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 변화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선교 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해마다 그곳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그렇게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 때문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환경도 좋지 않고 삶의 질도 열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답고 오늘 우리와는 많은 비교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 성숙해 가지 않는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성숙해 가는 삶인데요. 그 삶을 그곳에 다녀올 때마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는 받은 만큼 나누어야 하고 사랑도 받은 만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이방인인 레갑 족속과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본문인데요. 그렇게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성숙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기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인데요. 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금욕적인 생활을 명령할 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잘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이라고 하듯이 이 레갑 족속은 선조들이 명령한 것을 잘 지켜 늘 검소하고 의로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레갑 족속은 선조의 말에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 자손의 그 모습과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 유다 백성들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고 유다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비교라고 하는 이 비교육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기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레갑 족속을 비교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앞서도 이 비교에는 상처를 주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시려고 레갑 족속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그들 서로를 비교하고 있겠습니다. 당연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서입니다. 당연히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상처를 주고자 그렇게 비교를 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때리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7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있고 아프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고 답답해 하시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2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나 꾸지람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나 그 꾸지람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처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때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라도, 그렇게 상처를 주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성숙해지고 다시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라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은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연단과 열매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리더로서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신앙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귀던 남자친구와 함께 다른 교회로 사역을 하기 위해 떠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사역지를 옮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남자친구의 이 꾀임에 빠져서 자신이 받을 이 사례를 위해서 교회를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옆에서 부추기는 이 남자친구를 이 선교사님이 책망을 하고 나무라자 그 반발에 그렇게 교회를 옮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 책망은 그것을 통해 성숙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선교사님은 그것을 위해 책망을 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그것이 섭섭함이 되고 상처가 되어 교회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는 분명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연단이 될 때 더욱 성숙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책망이 오히려 상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때로 징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서 이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책망과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그 징계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연단이 되어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징계나 책망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참고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까?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요. 유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곧 변화되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꼭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들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듯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들었고 말씀을 자기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과 이 유다 백성을 비교해가며 책망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여간에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변명과 이유를 들며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만의 것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선포됨에도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변화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본문 속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유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갖 변명과 이유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을 꺼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만의 것을 고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유익을 계산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이유 없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숙해 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선포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러도 대답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레갑의 후손들은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조상들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간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호와 앞에서 섬기도록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나 유대 전승을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 이후에 성전을 중건하고 제사장 가문인 레위 가문과 결혼에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잘못을 내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온갖 게으름, 잘못 모두 내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인해 변화되는 삶을 사시고 이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